6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나름대로 성격이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의 자리에 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건 신앙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풀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노력은 참 좋은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 길을 고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걸 거부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고 고달파집니다. 이런 경우는 선한 목적을 품고 계획을 추진할 때도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비두니아 즉 동쪽이나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 아시아가 그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서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비와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동쪽은 곧 생명을 상징하고 창조의 자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우리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동쪽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쪽 방향인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는데 그 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도 이상하리 마치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분 생각에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과 영적인 감각까지 이용하여 판단할 때 강하게 나를 막아서는 장벽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느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칫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사람이 그리스 위쪽에 위치한 마게도냐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뒤에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아시아 쪽을 고집하지 않고 마케도니아가 위치한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순간의 결단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날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난 것이 선교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바울 사도가 있는 드로에서 왼쪽으로 가면 유럽 대륙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 아시아가 나옵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발걸음을 이끄셨다면 인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지금과는 확연하게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시고, 또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결정과 행하심에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 나타난 마케도니아 사람의 간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한 뒤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인생의 계획 전반에서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과 다르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헤아리시는 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던 바울 사도의 그 결단처럼, 그 순종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